부자가 된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20여 년 전에 이 카드 회사가 돈을 쓰라고 만든 카드 회사잖아요. 그 카드 회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자 되세요. 꼭이요.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여인을 섭외해서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회자되고 또 카피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날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럼 그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나 라는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부자들의 자녀교육. 저게 20여 년 전에 나왔는데 다시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팔린다는 뜻이에요. 이 책 부자들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인데 부자들이 자녀에게 시켰던 교육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엿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대요. 부자들과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은 내용은 비슷하대요.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아네. 이 부자가 가장 강조했던 첫 번째 이야기도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부자들은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습관화 만든대요. 저희 같은 사람은 잔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독서예요, 독서. 책 많이 읽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책 읽기를 시전시켜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7살 때 아이에게 사준 책이 있어요. 백과사전. 백과사전 사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죠? 백과사전을 사줬대요. 다양한 주제를 탐독하고 어떤 주제에 제가 관심이 있는지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백과사전 참 재미없지만 또 재미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과목을 줄이려고 애쓰는데 저는 과목은 넓게 열어놓고 그 안에서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그렇게 학교 교육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과도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없는데 노는 거 말고는. 더더군다나 게임하는 거 말고는 재미없는데 재밌는 게 없는데 학문으로 재밌는 걸 찾으려는 거예요. 찾아지겠어요? 안 찾으시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바람직한 교육이 한 것 같아요. 대신에 더 넓게 열어놔야 돼. 초등학교 때는. 가볍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첫 번째로 찾은 책, 백과사전. 워런 버핏이라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도 하루에 3분의 1은 독서를 합니다. 돈만 벌 줄 알았는데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해리포터, 지금 세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거든요.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이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는 첫 순간이 있는데 책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독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를 가르쳤어요. 돈을 마음껏 쓰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시간도 절제하게 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동의 가치를 알고 놀고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끝까지 파고드는 집중력을 가르쳐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 있게 해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이런 말 했대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파고들어요. 업적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건희 회장한테는 지금 당장 업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 궁금해?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마음껏 파고들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시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부자들이 돈으로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을 기부해버려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내가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됐지. 그리고 결혼하고 집, 장만, 살 집 마련해줬으면 됐지.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한 푼도 안 남겨줘.
그것이 독립심이에요. 그리고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차를 좋아하는데 유학을 갔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000달러인가를 주고 차를 샀대요. 좋은 차 샀겠죠. 중고차를 산 거예요. 근데 3년인가 몇 년을 타고 그 차를 15,000달러에 팔았대요. 이유인즉슨 차를 깨끗이 청소해서 좋은 차를 싸게 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이렇게 청소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냥 팔 거니까 대충 해서 팔았나 봐요. 그래서 싸게 사서 자기가 팔 때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판 거야. 그러니까 3년인가 5년 이상 탔는데 그러면은 뭐 5,000달러, 2,000달러 돼야 되는데 15,000달러를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차가 새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돈을 안 줘서 아버지가. 장사 수완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 외에는 지원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다못해 그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돈이 하도 많아서 돈동체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동심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부자를 물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여건을 가르쳤고, 여건을 마련해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려주려고 그래요. 부자를.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2세들이 망가지죠. 2세까지는 좀 버텨. 3세 가면 대부분 망가져요. 삼성이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삼성의 지금 그 회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가 지금 3대째잖아요. 3대째까지 잘하고 있는 그 이름 날리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만큼 자녀 교육이 잘 되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서로 복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고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장 21절이에요. 5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 복종하면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 사이에서 복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 사이에서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의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부부관계에 대한 복종을 얘기했죠. 부부관계의 복종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으로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복종이 더 커요? 남편의 복종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에 내어주신 것은 목숨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편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해달라고 해줘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받은 사랑이.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종의 관계예요. 그럼 오늘은 복종은 무엇이냐? 오늘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관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 그래요. 안 믿기실 것 같은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여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무촌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 일촌이어도 부부관계는 무촌이에요. 가장 가까워요. 그 대신 가장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과 복종으로 그 무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인 일촌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어떤 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인가?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부모는 이렇게 자녀 교육해라.
자녀는 이렇게 부모를 대해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감으로 피차에 서로 간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다 이걸 가르쳤고 그리고 복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복종 오늘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식 간의 복종 다음 주에는 부모와 주인과 종에 관한 복종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자녀에게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공경하라고 하죠. 공경. 순종과 공경을 표현했어요. 순종이 수동적이라면 공경은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미성년일 때 하는 거예요. 미성년일 때. 공경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인한테 자꾸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건 불합리해요. 근데 공경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서로 복종하라, 피차에 복종하라면서 복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교회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오늘 자녀, 그리고 6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종과의 관계에서는 순종이라는 걸 단어를 쓸까? 이게 제 생각인데 복종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실 원래의 의미는 복종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이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복종시키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종은 이런 것 같아요. 안 해도 돼요. 이런 거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관두면 돼요. 부부관계를 끝내면 되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는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함부로 여자가 나 끝낼 거야 이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꺼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기꺼이. 여기는 복종에는 어떤 자발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을 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반응이에요. 반응. 의지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더 큰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부 가능하지만 기꺼이 그 은혜에 자신을 낮추는 일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명령형도 아니에요. 복종시킨다 라는 평서형 문장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 남편의 권유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무조건이에요. 이유 여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이기에 어머니이기에 주인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래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그래요.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충성하라. 이것이 옳으니. 옳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옳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거.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편지는 지금 우리가 성경책 읽듯이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있었고 부모들이 있을 거고 주인이 있을 거고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지금이야
전도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부모 밑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겠죠.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녀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법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다. 그럼 다 따라와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은 아빠가 싫어요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한 가족이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마치 이제 원주민들 가면 부족자를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아버지가 남자가 예수 믿고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종들, 자녀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순전해 옳은 거야. 근데 주 안에서 부모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하는 명령을 할 때 순종해. 그걸 투숙질해.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가르침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와 할 수 없어요. 저기 나무고 싸우면 이기고 와! 막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라도 부자가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기고 승리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둘째는 공경하라고 하죠. 공경은 마음을 들여 높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 마음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공경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경제적인 우리 집 어려움이 처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해요. 요즘은 그 국민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이 잘 돼 있어서 먹고 살 만큼 주잖아요. 지질분상으로 살긴 하지만 연금보험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받으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풍족하진 않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경제력이 떨어지면 그냥 어디선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자녀는 그렇게 경제력이 없어진 부모를 내팽개치지 않고 그를 물질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 공경은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를 물질적이든 어떤 경제적이든 도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른이 공경받는 사회는요, 어른의 지혜가 전달돼요. 지혜가 그 사회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할 수 있어요. 장수라는 게 부모님한테 공경하면 내가 오래 살아 이게 아니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더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에 와서는요, 어른들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현대판 고려자들이 많이 생성돼요. 그래서 사회는요, 50만 넘으면 은퇴돼요. 정년은 61세, 그리고 정년을 늘리려고 하긴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50 넘으면 다 은퇴해요. 강제로 은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냐? 지혜 전달을 맡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가끔 보면 저분이 70 먹은 지혜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셨지? 70을 사셨으면 귀가 선해질 만도 하고 마음껏 살아도 이 세상 일들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때로는 약간 모자라 보이는 고집쟁이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사회 리더가 있고 생활을 충분히 감당하신 분들이라면 이 70년을 살았던 지혜가 만만치 않아요. 아마 그
똥꼬지 피우신 분들은 되게 지금 건강이 많이 해쳐졌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시간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것이 자기 고착이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사회는요, 점점 망해져가는 사회가 되고 말아요.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안겨지는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더 빨리 사회가 망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공동받는 사회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도 늙어서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저 나이 때 저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불안감이 덜한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요, 어른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 어른들의 수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시설이, 안정적인 것이 보장되니까 마음껏 일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게 장수한 비결이 되는 거죠. 오늘 순종과 공경은요, 자녀로서 어른 세대와 부모에게 자신의 의지를 꺾고 복종하는 결과를 낳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살고 싶죠. 자기 욕심껏 살고 싶고 자기 고의지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꺾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복종인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부모에게 나눠주어 윤택함과 편리함을 포기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렇기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과 공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과 공경의 복종이 있을 때에 부모 세대의 수고가 인정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수의 복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데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한쪽 돌판에, 그리고 5번부터 6번까지는 다른 한쪽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양쪽에 다 1번, 2번, 또 다른 돌판에 1번, 2번 이렇게 썼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돌판에 왼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른쪽 다른 한편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했을 때 두 번째 돌판에서의 첫 계명이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잘 몰라요.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근데 장수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그냥 구약의 복의 상징이에요. 구약에서의 복은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장수, 두 번째 물질적인 복. 구약에서는 이것으로 복이 설명되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역대 하에는 므낫세가 회개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 하에는 므낫세가 회개한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역대 하에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근데 므낫세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고민해 보니까 나중에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이 사람이 아마도 오래 산 이유는 아마 이 회개 때문일 것이다 해서 굳이 그가 회개한 장면을 역대 하에 넣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뇌리에는 뭐가 박혀있냐면 이스라엘들은 오래 살면 복받은 거야 라고 생각이 받아요. 부자로 살면 복받은 거야 라는 뇌리가 박혀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것을 완전히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가 복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복 받는다 이런 표현을 장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사도는요 부모에게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갔어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짧고 굵게 구구절절이 없어요. 부모에게는 구구절절이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화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자,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화나게 하면 안 되나?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녀를 눈치만 봐야 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무자비하고 무원칙적으로 대함으로 자녀가 화내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는 불가항력이었어요. 실제로 이렇답니다. 자녀가 이제 미수가 나 장애를 태어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럼 죽였대요. 무섭잖아요.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때리는 건 뭐 여기서 저기 일어나지만 폭력을 가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였어요. 심지어 장성한 자녀를 때리고 딸을 노예로 팔기도 했답니다. 돈이 필요한 노예를 팔았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한때 우리 80년대 인신매매 있으면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지옥이라도 들어가서 딸을 건져내면 그래서 지옥에서 건지는데 딸 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물질로 생각하니까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딸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아직도 동남아 쪽에는 조혼이 많아요. 조혼 일찍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나라의 문화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문화가 있었는데 뭐가 표현이 있어요?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참금이 얼마냐? 6만 원 정도 한대요. 우리나라도 6만 원 정도. 그럼 딸을 10살짜리 딸을 파는 거예요. 식모살이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말이 좋아 결혼이지.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가 될 수 있었고 역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죄가 안 돼요. 그게 아버지의 권력이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보면 눈치 봐 이런 뜻 같아요. 화나지 하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무자비하고 무원칙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대할 때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돼. 그 원칙이 뭐냐?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훈계예요. 그러니까 매도 될 수 있어야 돼요. 자문에 보면 아이를 매로 때려라. 매를 때린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매는요, 매를 될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매는 화로 되면 폭력이 되거든요. 폭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딸은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 그들의 마음에 화가 나지 않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 기준이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 당시 사회의 문화와 다른 행동을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서는 아무리 인정받는 행동이더라도 인격이 무시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잖아요. 내 욕심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교훈이 기준이 되어야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되고
그 기준에 맞게 훈련하고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러므로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그게 쉽지 않죠. 내 욕심이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구체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동 지침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까 돈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법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법을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 교육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에 대해서 남기신 것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라. 예수님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뭐래요?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뭐라는 거예요? 발 씻어주래요. 발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보이신 것이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섬기는 모습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목적이 섬김을 위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을 기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백성의 삶의 태도여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종의 또 다른 이름이 순종과 훈육임을 보게 돼요. 이 자녀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는 복종을 합니다. 부모는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함을 보게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복종하는 가정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원칙이니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상대를 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섬겨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욕심껏만 키우는 거예요. 또 자녀는 지 욕심껏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부자 살아라, 고위관직에 올라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하고 믿음을 따라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 역시도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범을 보여서 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순종과 공경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때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건 조금은 물질이 모자라건
부모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아이 장아들이 우리 성도님들 장아들 대부분 다 장성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장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나를 공경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순종의 나이 지났잖아요, 그죠? 나를 공경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직접. 자꾸 눈치 보지 마세요. 너 오는데 오지 마라. 아니 명절에 왜 안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야죠. 너 피곤한데 집에 쉬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왔다 가라. 꼭 하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왔다 가는 거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너 교회 안 다니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니까 같이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저희 연구에서 하는 길 앞에 보면 무슨 길인지 아세요? 눈치 보지 마시게 길. 그러니까 애완견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재밌지 않아요?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눈치 보지 마라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원칙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존중받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존중받으실 만한 충분한 수고를 하셨어요. 존중받으십시오. 너무 애걸 못 가지 마시고 난 존중받기를 요구하십시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오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달 없이 이제 나이가 먹었겠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들이 말로 찔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 안 하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 자신이 누리는 게. 그럼 공경이 안 생겨요.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요구하십시오. 너는 이렇게 해라. 나이가 장성했기 때문에 그들을 눈치 안 봐요.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경을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녀들 앞에 당당하세요. 뭘 부족한 게 있다고. 남들보다 못해줬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공경을 요청하십시오. 그들이 못 오는데 요청해야죠. 못 들었는데 가르쳐야죠. 오늘 성경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앞에서 사도가 직접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못 들었으니까 제가 가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 일일이 가장 자녀들 가장 찾아가서 공경하십시오 가르칠 수 없잖아요. 뭘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너나 공경해라. 그러려면 명절에 와라. 언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돈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에 주눅들지 마세요. 너무 힘든데 아니면 다 먹고 살만해요. 다 먹고 살만해요. 돈 5만 원 없겠어요? 밥 한 끼 5만 원짜리 사 먹고 다니실 텐데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꼭 그렇게 이게 주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요 가르쳐야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복음당하지.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예수 집단 구신적으로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돼요.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넓어요.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치. 그게 복종이다.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대신 주의 교훈과 순종이다. 거기를 넘어서지 않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사모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